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드,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디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드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쭉 이름만 나열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성전 문지기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문지기는 그냥 보초 쓰듯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비하고 그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회파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고 기물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처소가 질서대로 잘 관리되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오늘 이 문지기들의 그 삶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우리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모시는 자에게 우리도 마땅히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문지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은 고라 자손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복종하는 자를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반들이라는 것은 무리, 반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라 사람들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라. 그래서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마다드, 스가랴, 둘째 여디아엘, 셋째 스바다, 넷째 야드니,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나,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라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 속에 그때 광야에서 거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빨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인 같아서 우리는 가면 죽을 것만 같다 싸우면은,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축복은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예배해놓고 가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러는데 못 가겠다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고라가 그 모세를 반역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그래서 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50명이 그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가정 안에 고난이 있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교회에 문제 있으면 또 목사님은 또 공동체에서 리더를 나라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대통령을 우리는 당을 짓고 원망하는 데 힘을 쓰죠. 이 고라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그 상황이 고난스럽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고라의 그 가족들을 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에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여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읊조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너희들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당짓고 분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마침내 회개하여 사람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은 그 영혼들 안에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공격을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담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문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문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겨지지 않게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때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를 딱 지켜 쓰라고 했는데 세워놨더니 이 뇌물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며 그 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라고 못 지키지. 그래서 내가 선별해서 지키며 나머지는 다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 복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에 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거라는 그 자기 삶의 문지기를 지켜 세우지 않았기에 결국 타협하고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노아 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급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20년을 기다렸잖아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와라. 다 심판이 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 120년 동안에 가장 순종하는 사람들의 조롱, 핍박 이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복종만 해서 그 배를 다 지었더니 결국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시간은 120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장수하고 120년 살까요? 우리는 120년 동안에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마침내 방주인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요.
노아와 복종하는 그 노아와 직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겠다고 가정에 이 말씀을 세워서 문지기를 세워놓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천국 백성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실제도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을 뿐더러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명만 구원받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왜요? 교회는 많이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지기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신약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 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말씀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하신 종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서신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 저도 이렇게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며, 육신의 소리를 쫓아 살아간다며, 사도 바울처럼 내 육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여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며, 저도 다 설교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개는 했는데 저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복종하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말씀에만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유혹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어디까지요? 낮아지고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명을 주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세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복종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귀와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 삶의 그 문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지기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 지금 3절까지는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부터 오벳 에돔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드,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바,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가, 5절이요 여섯째 암미엘가, 일곱째 이사가, 여덟째 부알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들의 이름까지 우리는 지금 다 나열해서 한번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들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그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문지기의 그 관리의 명단에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역대상 13장 묵상할 때 같이 늘 안 하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십계명이 되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너무 거룩하고 귀하죠.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모르면 내 열심으로 하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잖아요. 소가 뛰니까 그래서 우사가 잡다가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 범국민적인 잔치고 축제였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기뻐 춤추면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고 하나님의 그 다윗성에 임하시기를 원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다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 법궤를 모셔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두렵고 무섭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를 땐 다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갔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몰랐구나. 다시 말씀 안에 거하여서 법궤를 이제 모셔갔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떠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다윗도 못 모셔간 거예요. 다윗도 못 모셔가고, 그리고 이것을 3개월 동안 안치한 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그 집에 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오벳 에돔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임한 그 가정은 복을 받았다. 이것이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언제 복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지금 4절부터 오벳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차손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그들의 문지기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8절까지 쭉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8절 먼저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 문지기는 4,000명이나 돼요. 이 4,000명이나 되는데 순번을 정해서 가는데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 오벳 에돔의 그 자손이 직무를 잘하는 자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거룩한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은 주의 종들만이 있는 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지역자님, 장로님, 특별히 직분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는 다 지셨어요.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인간적인 이 육의 목숨을 얻겠다고 그러고 살면은 이 육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 주님을 위하여 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잃는 것 같아. 그러나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 나를 위하여라, 왜 주님을 위하여라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구원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결국 가족을 사실은 의미해요. 이 가족에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안 되는데 이웃의 구원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솔직히 없어요. 전도지나 가끔 줄 수는 있어요. 같이 모여서 전도합시다. 전도지는 나눌 수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 38, 39절에 십자가 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말씀을 저는 조금 밑으로 뺐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린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데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 져야 되겠는데 주님처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주님은 잘못이 없는데 뺨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머리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정말 침도 탁 뱉어서 침이 얼굴에 팍 다 튀고 그래서 다 침이 묻고 이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이 핍박을 받아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들이 모르니까 진리를 아는 우리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는 문지기가 서 있지 않으면 뭐야? 나를 때렸어? 나를 욕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함부했어?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자. 침을 퇴 뱉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가 다투다가 침이 뱉었어요? 그러면 머리 붙잡고 얼마나 때려야 될까요? 그리고 피 터질 때까지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온전한 구원과 내 삶에 자기 십자가를 치겠다는 그 문지기가 없다면 이게 뭐야? 너 어디서 나를 깔보는 거야? 함부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서는 정말 피가 터지도록 밟아 죽일 만큼 나한테 지금 침 뱉었어 이 더러운 것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리얼하게 잘하나요? 예, 이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야. 누가 너희 가족들이 이럴 거야.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말씀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볼까요? 십자가 절하 하시면서 10장 35절에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이 온전한 말씀대로 행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있어요. 복종하는 자에게 핍박이,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그 사람들은 핍박을 하죠.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느냐고, 너 뭐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이 걸린 거니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천국과 지옥이냐 하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으니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핍박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내는 게 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37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이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명인데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자녀든 부모든 뭐 배우자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 그 말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에 그런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사랑하지 마. 하나님은 이웃을 목숨을 줄 때까지 사랑하지 마. 더 사랑하게 되면 마귀는 더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이 놔두셔요. 그것이 집착으로 가게 되고요. 더 인간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집착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게 만드는데 놔두셔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핍박 당하여도 우리가 잘 참아내고 또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을 내어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오직 그 문지기, 영적인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에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오벳 에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까지 가죠. 이제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공격 무기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세요. 지금 회개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핍박도 감당한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음 성전의 문지기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 문을 지키려면, 성전의 문을 지키려면 이것을 지킬 만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겠죠. 뭐 칼이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우리 무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인 것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싸우겠어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 십자가를 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경록해 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우리들은 성령의 검으로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시작. 아멘. 서로 사랑하라. 예, 이렇게 승구승구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또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랑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죄인이었을 때에, 악하게 짝이 없었을 때에, 못된 짓 할 때에 생명을 주셔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핍박도 받고 더 사랑하지 않고, 이건 약간 수비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이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성령의 검은 서로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이 빼앗겨지고 맙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또 미움의 씨앗을 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제 서로 사랑의 이 삶을, 이 무기를 가지고 살 거야 하고서는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 복종하라는데 복종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쳐라 하는데 지지 않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교회는 왔지만 내 삶은 마귀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린 자녀가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도 자해를 하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정이잖아요. 그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오픈해 주셨어요. 그러지만 많은 지금 가정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잠깐 왔었던 그 아이가, 내 엄마가 다른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아이도 정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그 정신과 약을 먹는데, 그거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너무 제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알까봐 쉬쉬쉬쉬쉬쉬.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까 크리스찬 가치는 보이나 그의 삶은 마귀가 주장하는 그 삶이어서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동생은 오히려 의롭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동생을 죽이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미워해요. 그러고 핍박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의로운 동생을 죽이는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미움으로 결국 동생까지 죽이고 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영혼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사랑하지 않아.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구약에서도 사랑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오히려 의인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야. 결국 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요. 그 선한 믿음의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선으로 행하고 죄를 다스려라. 결국 그 미움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주님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요.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겠어요? 한 달에 뭐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도 많고, 기왕해도 주일날만 오셔도 한 번 잠깐 보잖아요. 그게 무슨 뭐 저한테 원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사랑의 대상이죠. 가족은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MBTI 전문가 자격증까지 따면서 이것을 얼마나 연구했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자꾸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봤더니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화를 내고 주장하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기다려주라는 건데, 내가 오라! 말 안 들을래? 하고서는 폭력을 행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도 사망에 있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색깔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은 무채색이든 회색이든 캄캄한 색이든 이럴 수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16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이요.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벨이 가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까요? 죽일 정도라면 그냥 인상을 쓰고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받아낸 거예요. 그는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이 끝까지 미워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아벨은 결국 싸우지 않고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었어도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 죽는 순간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인을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표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이 임하게 될 거야. 가인아, 이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악을 해요.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사랑을 행해야 그도 구원의 역사, 그렇지 않으면 영벌이 있는 거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너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되냐고요? 저도 이것이 처음 안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들이 주어진 물질 갖고 이웃도 돌보지 않는다며 목숨은 고사하고,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우리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해요. 말로 회개하고 말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말로만 해요. 행함까지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는 거,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천국, 사랑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진실함인 거야. 진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저께 청소를 하는데 오전에 나오시겠다고 하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남성 화장실을 좀 청소해 주셔서 남성분이 오셔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를 잠깐 뵀는데 요즘 한 2주 정도 이렇게 리더 모임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져 가고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정의 구원이 이루고, 그래서 가정이 정말 구원으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졌고 감사해서 이제 그 어머니 또 동생들 처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봐서 제가 기쁘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이제야 제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너무나도 성실히 착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본인만 아는 거죠.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이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더니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 그러니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렇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래, 얼마나 기뻤더니 너무나 기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입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구나, 이제 됐다. 그 구성원의 공동체들은 다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또 그 전날에도 사실은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막 십자가를 지고 정말 몇 시간을 기도 막 헌신할 수 있는데 조금 이유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내주는 게 아깝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게 참 안 되는 게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고아야. 근데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아서 누리는 게 마땅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섬기라 그래서 섬긴 거자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받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날 잘 섬겨줘야지. 나는 구하였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꽂혀서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속아서 잡혔구나.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에 딱 꽂히면 마귀가 그 말씀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너가 지금 한 말씀에 잡혀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왔대요. 그런데 금요 철학 때 봤더니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넘쳐서 홍초를 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얼굴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온 거예요. 본인 돈 다 썼는데, 시간 다 투자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 그러니 서로 사랑할 때에 온전한 천국이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서로 사랑까지 가야, 서로 사랑, 이들이 섬겼을 때 나도 섬기고 서로 사랑까지 가야 그때에 완전히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모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일에서. 그런데 일단 성향이 다르고 의견들이 다르면 좀 그래도 상처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좀 속상함도 있고 그랬는데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조금 간증을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묵상을 하며 일단 제 마음에 천국이 빼앗겨졌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왔다는 건 천국이 뺏겨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며 묵상을 저는 그때는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굉장히 깊게 이것을 쓰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펜을 붙잡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저 영적인 제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이것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에 내가 잘못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고 이 아벨이 없어지면 돼, 이렇게 대적하는 자로 오히려 간 거죠.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하고 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장할 영역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 거야. 2번까지 했어요. 오늘 말씀 2대지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날 같이 막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었다고 막 이렇게 같이 나누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날은 제 안에 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제 마음이 정말 핑크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다 십자가를 짓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결단도 했어요. 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날이
과거에 성령 충만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더 결단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지?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며 이틀 동안에 제가 이상하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으로 이어지잖아요. 아,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 건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 거네 라는 걸 저는 체크하거든요. 제 마음의 상태를 늘 체크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거네. 내가 뭘 안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려고 더 이렇게 무장했던 것이 마귀한테 지금 속았구나. 내가 지금 더 다가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거리를 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를 거리를 뒀는데 이것은 내가 온전하게 성령님만 거하시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했던 출발이었으나 거기에 마귀는 또 속여서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알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이자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섬기고 다시 그랬을 때 실천했을 때에 몸으로 실천했을 때에 그 핑크핑크했던 성령 충만함이 다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마귀와 공격하는 무기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성령 오직 주님만 모시려고 했더니 마귀가 또 속여갖고서는 조금 텀을 두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이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왜 내가 이 거리를 좀 뒀을까? 한 이틀 거리를 뒀거든요. 왜 거리를 두게 했을까? 결국은 나를 보호한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느라고 거리를 뒀구나. 여러분, 거리 두는 거 마귀 역사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늘 손붙잡고 늘 함께하고 그래서 늘 맞닥뜨릴 수 있는 피부도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까지도 저는 무채색이 있어요. 제 마음에. 무슨 색깔이 여러분? 회색이 표정도 점점 옛날에 방실방실했는데 점점 무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틀 동안 내가 분명 회개하고 정말 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데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으시구나. 그래, 다시 서로 사랑의 계명이니까. 그래서 실천했을 때 그때에 다시 핑크핑크 성령님이 저를 다스리니까 그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핑크핑크한 인생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살 때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벳 에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지 않겠습니다. 옳다고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